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고 또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이는 교회가 되자. 모이는 교회가 되자.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좀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식당도 손님이 모여야 되고 또 마트도 손님들이 모여야 같이 또 물건도 순환이 되고 점점 신선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좀 학생이 모여야 됩니다. 대학교도 지방에는 모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 초등학교도 학생들 모집이 안 돼서 폐교하는 학교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모여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딸랑 사모랑 나랑 둘만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집에서 대판하고 왔어요. 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단 둘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이야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가운데에도 언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까? 성도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또 방언이 터지고 각종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소문이 점점 더 많아져서 믿는 자의 숫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으로 가라.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골방 기도도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외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큰 거리로 나가서 사거리로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저 세리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유로 들고 설명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함께 기도해라. 함께 모여라. 같이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구절만 붙들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은
같이 함께 모여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뭐죠?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아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함께 모이는 거.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너지 효과. 말 한 마리가요. 이 무거운 거를 끌 때 어느 정도 끄는 줄 아십니까? 대략 3.5톤까지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말 두 마리가 끌면은 그럼 몇 톤까지 끌겠습니까? 그렇죠. 7톤을 끌어야 정상이죠. 3.5 더하기 3.5. 그런데 함께 마음 이 두 마리가 힘을 모으면 무려 13톤, 14톤이나 끌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혼자 할 때보다 따로따로 할 때보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으고 애쓸 때 열매도 풍성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이는 겁니다. 모이시길 축복합니다. 모이시나.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주일에도 모이지만 특별히 주중에 목장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이고 핵심 가치이고 방향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동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즘 일반적으로 동거하면 어떤 뜻입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동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원어적인 의미, 동거라는 것은 삥 둘러 앉다라는 의미입니다. 삥 둘러 앉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실 때 식탁이 있고 제자들이 함께 삥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동거입니다. 동거. 우리도 목장 모임 가운데 식탁을 만들고 삥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또 나누고 서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거입니다. 동거. 그런데 시편 13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볼 때에는요. 이 형제 자매들이 한 식탁에 삥 둘러 앉아서 함께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이 모습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다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으로 간 겁니다. 가정에서 함께 식탁을 중심으로 삥 둘러 앉아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눴던 것이죠. 다윗이 볼 때에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토부, 선하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선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장으로 함께 모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식탁을 중심으로 삥 둘러 앉아서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꼭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간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간식. 물론 그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빙 둘러 앉아 함께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대접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도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또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윗이 고백하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물론 간식 음식 하려면 준비해야 되지, 차려야 되지, 치워야 되지. 목사님 너무 번잡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묵장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간식을 먹을 때 하고, 그래도 뭐 간단하지만 국수 하나 먹어도 음식 먹을 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래도 밥을 먹다 보면 같이 함께 또 마음도 열리게 되고 음식이 들어가면 은혜도 들어가게 되고 또 서로 같이 배도 부르면 막 긴장감도 조금씩 이제 낮춰지게 되고 같이 함께 서로 한 식구가 된 것처럼. 그 식구가 뭐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같이 식구가 되어 가면서 상대방의 아픔이 또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 함께 또 음식을 먹다 보면 또 마음도 또 열리고 같이 함께 좋은 일이 또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되면서 같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좋은 쪽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목장에서 중요한 게요, 조화와 하모니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좀 넘겨주시겠어요? 뒤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동거라는 뜻은 빙 둘러 앉아서 함께 식탁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동거함이 그 앞에 어떻게 해서 동거하라는 겁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라는 겁니다. 같이 앉아 있기는 있어요. 밥은 먹습니다. 근데 마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네. 서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네. 앉아 있기는 있지만 마음이 각자 나누어지고 따로따로면 그게 어떻게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것이 되겠습니까? 연합해서 동거함이. 연합하다라는 것은 조화를 이룬다, 하모니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섬기고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동거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에는 파트가 4개가 있습니다. 소프라노가 있고 또 알토가 있고 또 베이스가 있고 테너가 있습니다. 제가 1예배도 테너였습니다. 테너. 그래서 성가대장님이 다 모여서 파트별로 연습합니다. 소프라노, 알토, 그다음에 베이스, 테너 다 연습해서 시작! 그럼 짱 들어가잖아요. 중간에 그만! 테너 목소리 줄이세요. 1예배도 테너인데, 그죠? 테너는 목소리 막 질러내는 거잖아요. 남자들도 많고 소리가 큰 겁니다. 테너 소리 줄이세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또 시작하는데 중간에 멈춰!
테너 소리 좀 줄이라고요. 이래봬도 테너인데 소리 줄이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감이 사라지잖아요. 그 내 목소리가 들리고 나와야 되는데 소리를 줄이라는 겁니다. 줄이라는 거. 다시 또 하는데 또 중간에 그만 좀 줄이라고요. 얼마큼 줄이라는 겁니까? 그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소프라노가 100이라면 테너 소리는 다른 소리는 30 정도만 나야 된다는 겁니다. 본 멜로디보다 더 큰 소리가 나면 소리가 이상해지고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줄여서 내 소리가 비록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갈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이스크림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사진 준비했는데 아이스크림.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이스크림이 있고 시럽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이 중요합니까? 시럽이 중요합니까? 네. 시럽이 더 중요하진 않죠. 네. 시럽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필요한 게 아니죠. 아이스크림 때문에 시럽이 필요한 거죠.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 되기 위해서 시럽이 가미되는 것이지 시럽이 메인이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 메인이죠. 소프라노가 메인이고 다른 소리들은 줄여야 돼. 그럴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고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소리들은 30% 정도만 날 수 있도록 비록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리를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목장 안에도요. 아이스크림 같은 소프라노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 네, 목자 목련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존중하고 또 그분이 100이라면 옆에서 목장 식구들은 함께 너무 앞서가지 말고 너무 뒤서가지도 말고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동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목련님보다 더 소프라노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죠? VIP입니다. VIP. 그렇죠? VIP한테 맞추는 겁니다. 목장 시간을 너무 길어서 힘들어요. VIP가. 그러면 줄여야죠. 그렇죠? 메인이니까. 줄여야 되는 겁니다. 찬양 어려운 걸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쉬운 찬양으로 VIP한테 맞추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가 너무 크면 처음에 왔는데 막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VIP를 맞춰서 내 목소리를 줄여서 같이 함께 잘 동역하고 섬겨가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서로 우리는 목장에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해 주는 것이죠. VIP가 얘기를 하면 잘 들으면서 경청해 주는 겁니다. 반응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말 최고입니다. 귀합니다. 이렇게 소프라노가 누구인지 우리 목장 안에서 소프라노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서 존중해 주고 나는 그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난 그게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가해서 목자 목녀 하시면 됩니다. 목자 목녀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막 질서가 깨지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더 키우다 보면 하모니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소프라노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교회의 소프라노는 뭐 담임 목회자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동역자로 힘이 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고 멜로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렇게 같이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것입니다.
동거하기는 하는데 연합이 안 돼. 밥을 먹는데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장이 추구하는 방향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목장이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2절 말씀 보니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모습은요, 대제사장들이 임직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면요, 넘치도록 붓는 겁니다. 그 기름이 수염까지 타고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옷깃까지, 손과 발의 옷깃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대제사장들 임직할 때의 모습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 제사장들을 임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수염으로 흘러갑니다. 수염은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또 이 권위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장도 작은 뭐죠? 교회인 겁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옷깃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옷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생업터를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만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뒤에는 각 성도, 목장 식구들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돼서 평안이 나타나게 되고,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회복이 나타나게 되고, 일이 되어져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입니다. 뭔가 되기 위해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도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는 준비했는데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속에까지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도 맺혀지지 않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찬양도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 찬양대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찬양할 때 하늘문도 열리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되고, 또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준비를 했는데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방관만 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생업터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사업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길도 열리게 되고, 막힌 문도 또 열리게 되고, 돕는 사람들도 세워지게 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입니다. 동거할 때. 또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영생이 임한다. 영생이 임한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목장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생을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사모합니다. 10월 달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럼 그때 파종을 하는 겁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이게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4월, 5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는 이제 곡식이 막 여무는 시기예요. 비가 내려야 곡식도 알차게 되고 단단해져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럼 늦은 비는 10월, 이른 비는 4월, 5월. 그 중간에 11월, 12월, 13월 아니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 사이는 건기예요. 건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농작물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이스라엘 북쪽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1년에 10달 눈이 쌓여 있는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벽이 되면 이슬이 그 지역을 촉촉하게 적시는 겁니다. 이슬이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식물의 영양분이 되어서 이 과일나무,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만들어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오는 포도, 그리고 올리브, 그리고 석류, 이건 세계적으로 최고의 극상품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광야다 보니까 덥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내립니다. 그러나 밤에 되면 선선해지면서 그 대지에 이슬이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는 겁니다. 일교차 기운도 심하고 또 낮에는 태양이 강렬하게 하니까 당분이 최고의 당분으로 만들어져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 또 석류나무, 올리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슬은요,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져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면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겁니다. 목장 모임도 그렇습니다. 목장 모임에 간다고 자녀들은 다 스카이 가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갑자기 막 암이 막 다 떠나가고 그러면 우리 민들레교회 목장은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대부분은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어떤 분은요, 목장 모임에 처음 가서 이게 뭐요? 이게 다요? 이게 끝이요? 생각 같아서는 막 번개도 치고 천둥처럼 막 짜릿한 것도 있고 소낙비처럼 엄청난 은혜도 부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목자 목녀라고 해도 특별한 것 같지도 않고 모임도 특별한 것 같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장은요, 헐몬의 이슬 같은 곳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땅을 촉촉히 적시듯이
맹탕 같지만, 시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으면 이슬처럼 어느덧 나의 고집도 좀 꺾이고, 늘 받기만 좋아하던 나의 성품이 배려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연약한 지체,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주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고 기적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이른 비가 내리는 겁니다. 늦은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역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치유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헐몬의 이슬이 그곳에 임해서 영생이 부어지는 것 같이 목장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장 모임은요, 귀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갈 겁니까? 할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갈게요? 안 갈게요? 물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갈게요? 안 갈게요? 네,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네, 형제가 연합하여 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네. 저는 여러분들을 억지로 목장 모임에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사실 목장은 완벽하지도 않고 목녀라도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가 한 식탁에 빙 둘러 앉아서 라면과 국수를 먹더라도 같이 함께 먹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다 보면 그 자리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수염을 타고 성도님도 오기까지 삶과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영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사진 우리 좀 몇 장 준비했는데, 어때요? 너무 밝은 모습으로 짜장면을 앞두고 행복하게 정말 해피하지, 선하고 아름다워. 아마 다윗이 이 모습을 볼 때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또 넘겨주세요. 또 어제 모임 했던 건데 지금 목사님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티가 나. 좀 대단해도 또 이렇게 약간 좀 같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고 대단한 건 없지만 이슬이 내리듯 시간을 지나고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삶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또 다음 우리 청년들도 별거 없어요. 비빔면 비빔면 준비해서 밥도 뭐야 저거 햇반 준비해가지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진은 정면으로 예쁘게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 다 무섭게 찍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해피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엄청 해피해 보이죠? 예. 이건 지난주에 같이 함께 교제했던. 또 그 다음. 전 이 사진이 너무 정말 이건 예술이다. 어떤 예술가도 찍을 수 없는 너무 멋진 사진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윗도 이 모습을 보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뭐가 선한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가족들 모이게 하셨는데 모이지는 못하니까 같은 작은 목장으로 만나서 함께 영적 식구가 되어져 가는 것. 네, 그리고 같이 또 서로 섬기고 힘든 것도 있지만 버티고 인내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이슬 같은 축복이 임해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 네, 목장 모임에 왜 영생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지 구체적인 원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영생이 임한다. 이 약속이 있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처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목장 모임에 더 마음을 들이시고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민들레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